스위스에서 그리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이나 노인의 결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충분하게 하시며 에너웨스에서 그리한 모든 것 다 거두시고 와이샤나리스에서 악한 것을 다 거두시고 은혜의 결혼을 위해서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니아와 스케에서 의심과 염려 근심을 용서달라오리라. 의심과 염려와 근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헤베시아나리를 결혼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달라오리라.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니로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럴 때 너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라. 은혜에 대해서 시간을 같이 하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왜 나의 결혼을 있어 끝까지 잘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으며 귀히 승을 받으며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되며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죽은 영혼들을 구하며 건져내며 거두며 온전한 것으로 너희 모두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지혜도 정명도 명철도 함께하여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를 아우스케를 위해서 그런 것도 내가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니라. 감사에 감사가 넘치기 원하노라면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노라. 아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네어를 아우스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충만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리 될지어다. 아멘. 예수에서 늘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저희들이 묻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르라이스에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꼭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모든 걸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했어요. 모든 걸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은 오늘도 너희들에게 내가 해야 할 말을 한다. 지적할 거 지적하고 한다. 이런 뜻이고요. 비밀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놓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춰뒀던 거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외에는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데 그 감춰놨던 것들을 그래서 비밀한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도 비밀한 가운데 있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숨겨놓는 그런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들어. 그래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랬어요. 감춰놨던 것인데 곧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말할 것을 예정되어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감춰놨던 건데 오늘 이 시간에 말을 한다. 그런 것이야.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비밀한 가운데 꼭꼭 숨겨놓고 감춰놨겠지만도 그거 역시 언제 만세전에 미리 정해놨던 것이라는 거예요. 정해놨다면은 그러면 이 모든 걸 만세전이라 했을 때 뒤에 있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나기 전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해놓던 것을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어떻게 해요? 각자가 받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저에게 밝힐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오직 하는 것은 오늘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고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은 비밀이 감춰놨던 것인데 오늘 너에게 이르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 감추었던 것인데 감춰놨던 것을 오늘 밝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깨닫는 것, 분별하는 것,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늘의 비밀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도 될 것이고 또 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전할 적에 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도 영광된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말씀도 여러 가지로 너에게 전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저에게는 너는 곧 많은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영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연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만세전에 제가 보아 기도원에 오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 정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다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만세전에 제14님에게 너에게 말할 것을 이 짝으로 인도할 것을 정했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만날 수 없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예인이가 아니었더라면은 만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인이를 통해서 엄마한테는 이 짝으로 오게끔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셨지만은 예인이가 나지 않았더라면은 근데 예인이가 나서 엄마가 아픈 통에 그러면서 저는 전현희 집사님 집에서도 전 집사님이 없었더라면
전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릴 적에 거기에 어떤 마음을 두냐면은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가까운 곳에 오란 여기가지고 그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좋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첫날 와가지고 자기 몸을 깨끗이 나서버렸잖아요. 네. 정말 꼼짝 못할 정도로 아팠던 그것들이 그 하루 만에 하루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거기서 모둠이 다 나서버렸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누가 인도자냐 보면은 여기 하나하나 연결된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전 집사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구냐니까 또 전 집사님 인도한 자는 김미선 집사님일 거야 아마. 김미선 집사님 통해서 맞으실 거예요. 정영수? 예. 아 맞다. 거기서 전 집사님 만났네요. 거기서 그래 만난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됐고 거기에서 만난 것이 연결돼서 거기서 예배 드려가지고 제 집사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하나하나 이 연결점을 보면은요 목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리고 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송이 같이 목화송이가 피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가지고 다시 씨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경연을 통해 가지고 씨를 자아내듯이 그렇게 해서 이 연결점을 이루어가시는 거고 그냥 지나면은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됐는지.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온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랬지만은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서도 했던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인에게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리고 그렇게 해도 나는 그대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씩 던졌을 때 저는 하고 제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고 했으면 안 잊어버릴지 모르죠. 그러는데 전혀 몰라요. 한마디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살고자 했을 적에는 그냥 슬쩍 던진 그 한마디가 자기에게 그 줄이 돼가지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데 없이 어디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짝에 3개월 예배 드리는 그 짝에 친구가 돼가지고 그게 연결이 돼서 내가 기도는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들은 죽을 것 같다. 날 어디 데려갈 데가 없느냐. 그러는데도 저 짝에도 영적으로 무시해가지고 데리고 오질 않은 거야. 그래 나중에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가자. 극하니까 이제 자기 일을 다 해놔놓고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면은 자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뒤로 미루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자꾸 그냥 자살은 안 해요. 누구에게는 말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을 것 같다. 자살할 것 같다. 그런데 전부 다 무심코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 말 명심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잡을 수 없이 자살해버렸어요. 다 그래요. 그냥 죽게끔은 하나님 안 하셔요. 근데 그것을 잡아주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제 임병장이라고 했나요? 병장까지 돼가지고 3개월만 있으면 제대하는데 왜 그 죄를 저지르냐 이죠. 사람을 갖다가 10명 중에 12명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도 자해하다가서 아직까지 생명은 살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부르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결국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를 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을 이제 하고 대학을 들어갔다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는데 이 사람을 인도할 사람이 없었는 것이죠. 아무리 군대가 힘들대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 날이 힘들지 앞으로 남은 것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영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니까는 내가 데려갈 거다.
데려갈 거다.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죽은 사람들은 작정됐던 것입니까? 하니까 작정됐다는 거예요. 작정돼서 그 사람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제가 바로 그걸 봤기 때문에 들었으니까 기도를 했죠. 먼저 이 영혼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군인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이렇게 다 해서, 근데 그들은 죽어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죽어먹는 것이 도리어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문제죠. 그래서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는 위로해주고 위로하고 그들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구원해달라고. 예.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리집에 갔죠. 여기 위에 올라가면 무슨 집이죠? 그래서 우리 요새는 일절 지금 안 가고 있는데, 그 오리고기 먹으러 갔을 적에 그 사장이 굉장히 젊잖아요. 형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한 번 가니까 안 보여. 두 번째 갔을 때 또 안 보여서, 형님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형님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예, 그랬는데, 그 영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것이 잘 죽은 거다고. 예, 나는 지금대로 간다고. 그래서 이 형이 죽음으로 교회를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님을 구원시키고 형님을 나한테 보여주시면서 형님이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사람만 안타깝게 여기는데 지옥 간다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는다면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들 하고 하니까 이 사람 데려가겠다. 그래서 왜 데려가야만 되냐고 했어요. 하니까 다음에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항상 이 연결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예. 항상 김미경 목사님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 큰딸내미 통화자는 만날 수 없었어요. 한 동을 살았지만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짝하고 나하고는 연결점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보내가지고 딸을 병원에 보내가지고 딸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시켜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18년을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26살 때 만났는가 그랬는데 그래서 40을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각자들이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네. 교회까지는 갔잖아요. 교회까지는 갔지만은 교회 다녔는 데서는 또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있죠. 근데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예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미하게 예인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이런가 어째서 그런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은 제가 또 그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전혀 성경에를 비울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전부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성경은 성경대로고 나는 나대로고 교회는 교회대로 보니까 죽었을 적이 뭐야? 허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이를 얼마나 이쁘게 보시면서 다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면서 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보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얘가 칭얼거려도 무슨 집에 뭐가 있어도 어쨌든 왜 그런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한테 물어볼 동안 하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예은이가 그러는데 제가 더 필요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네가 예은이 믿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딴 말 거 없다 그랬어요. 네.
자,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만세전에 정하셔서 부르신 것은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밀 가운데 내가 있으면 너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몇 번이나 왔는데 못 따라오고 다 같이 왔다 갔는데 그 후에 또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또 한쪽에서 자꾸 가라고 하니까 또 다시 와갖고 안 좋은 소문을 뭐 너무나 많이 들었죠. 세미하게. 그쵸? 뭐 이당이다 어쩌다 잘못됐다 강원장이 어떻다 뭐 강원시 어떻다 뭐 오만 것 때문에 다 들었어요. 다 들었지만은 그런 걸 듣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결국은 따라오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물린 자가 따라와야 돼요. 뒤에 지금 안 따라오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부름받은 자가 갈 적에 이것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붙들고 가려는데 뒤에 사람 붙잡고 가라면 가느냐 안 가는 거야. 뒤에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자꾸 묻고 가면은 깊이 파내면서 뭐야? 세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만세전부터 너는 택하신 나의 백성. 안 나온다? 약이 다 되는 거야. 야, 오늘도 내가 처음에 이 어깨가 아프면서부터 이거 강 원장님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병원에 갈 소리를 안 하시죠. 오늘 가서 이제 아까 가가지고 계속 이제 한쪽만 아프면 이제 양쪽 어깨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니까는 병원에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5시 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가갖고 지금 양쪽에 사진을 4번을 찍었어요. 4번 찍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여기 찍으니까 보여주시는데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이후에 힘이 하나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예요. 구름처럼 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생길 때가 이거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있는데 이거 생길 때는 굉장히 많이 아팠을 건데 그러는 거야.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프고 지금도 그래요. 거기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면 좀 나았다가 또 그렇고 항상 남의 게 나한테 오니까 분간을 못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양쪽으로 이자까지도 지금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찍고 그걸 보고 물리치를 한 20분인가 10분인가 이렇게 하고 지금 왔어요. 왔는데 이제 지금 딴 거는 안 하고 이제 스트레칭을 뭐 자꾸 하라고 팔 돌리는 거 하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갔고 이관도 이제 너무 목이 그런데 처음에 여기 가서 이비인후과를 갈까 그러는데 가라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거기 가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라 소리를 안 하셔가지고 결국 못 가고 보건병원에 가라 그래서 보건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오늘도 조금만 이래가지고 이비인후과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이제 또 치료를 하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다시 또 믿으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깨 아픈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가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병원에 갈 거는 가야 돼. 병원에도 가야 되는 거 가게끔 하려고 지금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했다고. 네. 온전히 치료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아픈 사람 와도 다 나섰어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아픈 사람이 있고 어깨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게 나와 같은데 이 사람도 어깨 아프다 저 사람도 어깨 아프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더니만은 병원에 가라 할 때는 병원에 가라. 그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치료받을 때 좋았지만은 병원에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도 가라 할 때는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병원에 안 가면은 또 의사들, 또 뭐야, 나중에 의사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미리 하루 이틀 만에 의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합의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아픈 사람들, 이제 아픈 사람 병원에 가라 그래라. 그래서 저는 목이 이렇게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계속 베개에다가 이제 딴 사람은 지금 아프니까 병원에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주사 맞으세요. 약만 먹었다. 약만 먹지 말고 주사 맞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것 때문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우리를 예배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도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지금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이거 꼼꼼하게 안 물었다 하는 거라. 자꾸 병원에 가라고 소리 안 해서 안 했는데 이럴 때는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안 되는 것이 똑바로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말씀서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시면서 그것은 그대로 수긍하는 바입니다. 비오고 겸손하게 나가시면 성령이 그 비밀을 풀어서 나를 채운다. 이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고 여호와께서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 누구 말을 들을까요? 이렇게 물으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성령님께 물어봐라고요. 성령님께 이제 묻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많이 결박대가 있고 많이 묶여 있었어요. 오늘은 그거를 풀어준다고 이렇게 하셔요. 예. 목사, 이건 집사님.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문제가 있어서 근데 회개가 잘 안 되고 가닥도 잘 안 잡히고 이렇게 흐지부지 계속 회개는 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제 언니가 있었는데 오늘 회개 줄기를 잡게 하시고 이제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찬양 부르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원인을 가르쳐 주셔서 그 지금은 감추어 있어서 네가 몰랐다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춰놓고 때가 될 때까지는 감춰놔요. 때가 돼야 드러내시는 거야. 오늘 결국 이제 병원에 가서야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는 거야. 병원에 가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중에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이제 성령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물어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령께 물어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묶어놓고 꼼꼼히 안 물으면 때문에 묶인 거, 잡힌 거, 뭐 막힌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저에게는 원장님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데 아직까지는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이게 항상 지혜를 하시는. 그래서 왜 감춰졌느냐고 하니까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셔. 그래서 딴것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열심히 따라와서 처음처럼 되살려야 됩니다. 네. 네. 넘치게 담가봤는데 저한테는 오늘 예인이를 받지 하시고 어린아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보면 본대로 들은 대로 근심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게 보든지 듣든지 근심 일단 하고 이거 내가 잘못받았나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부터 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라고 어린아이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의심했던 건 의심했습니다. 또 의심했습니다. 또 염려했습니다. 또 걱정했습니다. 이거를 회개하고 나서 다시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게는 너의 사역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시고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모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하는 것을 마치겠고요. 오늘 이 말씀 각자가 받은 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서 깊이 있는 걸 빼내는가 이렇게 자꾸 자세히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마음을 숨었던 그 비밀 깨운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감춰놨던 모든 비밀 깨고 잘못된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